네, 오늘은 시편 57편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 말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도 출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이랬다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억울함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성도는 거룩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환경이 따라오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환경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피할 곳이 없이 들어간 동굴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거기서도 또 시를 쓰는 겁니다. 기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로 피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나에게 비춰보면서 우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절박했기에 이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동굴이 있는 것이라도 발각이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하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문장에서 은혜는요, 내가 엎드려 있으니 일으켜 달라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낮아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도 보이지 않는 이 동굴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더 궁급하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한다는 말은요, 이게 숨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고 의탁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전적으로 의탁하며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릴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야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지금 다윗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은혜 아래로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군대가 동굴 주변을 뒤지는 그런 소리가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역자 다윗을 찾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반역했다라는 날카로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칼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잡히면요, 우리가 사람을 잡습니다. 말씀이 잡히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항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피한 곳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동굴은 환경이지만 나에게 그늘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힘들면 사람에게 피하고 싶어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해결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로 피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개는 새끼 새가 어미의 날개 아래 숨듯 그런 따뜻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 위에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우리를 회개의 권능 아래 감싸 보호하신다는 구속사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 그 피 묻은 속죄소 아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이고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의 성취가 되셨어요. 언약적인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환난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그곳은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아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그림자잖아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는 위협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날개 아래로 지금 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고난을 지날 때 그랬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요, 다 하나같이 치우친 말들로 결국에는 드러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그 진리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불사르는 것 같고 날카로운 무기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사건과 원망을 반복해서 묵상하나요?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다윗은 방향을 정해요. 동굴에 갇혀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쫓기는 몸이고 숨어 있는 몸인데 온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원수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원어로 확정되다는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둥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땅은 흔들려도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기초를 이제 하나님께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정된 마음이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8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휘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이 우리를 깨운다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 어둠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시 그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 그 빛을 깨워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동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해야 문제가 해석됩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이제 개인을 넘어섰잖아요. 9절에 보면 만민 중에 감사하고, 10절에는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메시아의 찬송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굴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저는 이 찬양이요, 그 어떤 큰 집회에서 또 어떤 성전을 짓는 것 같은 이런 낙성식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이 온 세계가 바라보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 자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자리가 주님을, 그 구원을 만나는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이제 원수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어요. 이것이 확정된 마음이고요. 마음이 확정되면 상황을 찬송으로 해석하고 인생을 예배로 살아냅니다. 우리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온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는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 교제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저 세상 성공만 보고 달리던 저에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 중심이고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던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외롭게 했고 결국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헤어진 4일 후에 열정적으로 즐겁게 다니던 직장 생활에 큰 고난이 왔습니다.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된 파견직 여직원이 저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갑작스럽게 사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제 죄만 보자고 말씀을 되뇌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회사 면담 후에
퇴사할 것인지 징계받을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우상처럼 여기던 회사였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이 사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도 교제 좀 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시간과 감정을 온전히 드리기로 확정하며 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최소 한 달 이상은 사건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해석받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바로 재취업하지 않고 밥보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던 여름 사역을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공동체를 도피성 삼아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도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인자와 진리 앞에 다시 무릎 꿇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찬송이 그 가운데 다시 흘러나오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우리 영혼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다시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고난 속에서 동굴과 초조함 속에만 갇혀 있습니까? 구원과 주권의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한숨만 나옵니까? 찬송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동굴 같은 현실 속에도 찬송으로 새 벽을 깨웠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찬송이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해석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 열방과 또 우리 협력하는 선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